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2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롭구나 즐거구나 주님만 힘써 섬기리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가 찬송가 218장에 부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보니까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길이 참 너무 높은 것 같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참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한 그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도 이루어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동탄의 복음화의 흘릴 풀어높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충성됨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더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진정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동탄의 일부의 복음화의 높이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입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님 온전케 하시는 역사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도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데 아직도 더운 것 같아요. 올 여름은 길기도 길고 장마도 길고 비도 많이 오고 항상 해마다 새로운 여름을 요즘 맞는 것 같아요. 해마다. 그래서 올해는 또 계속 비가 오고 또 아직도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중이라서 또 언제 또 끝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알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서론인데 요한 1서의 서론인데 다른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서는 받는 사람에게 또 누구인지 내가 또 어떤 의미로 쓰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런 인사말도 하고 하는데 요한은 서신서를 쓸 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서론하고 그냥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도 그런 거죠. 요한 서신서에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요한일서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같이 거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앞부분은 같이 이렇게 좀 겸해서 보면 좋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하면 태초부터 있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럼 그때 생겨난 건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어느 순간인가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생겨난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그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이 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요구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만들어지고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론들이 있지만 많은 서로 의문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죽은 그 사실 가지고 어떻게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이 다 대속이 되느냐? 용서가 되는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거의 한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이 70억이라는 인구는 정말 헤아리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한 시대만 그렇잖아요. 그 전 시대, 전 세대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값만 따져봐도 얼마나 많은데, 이 한 분이 죽으셨다고 어떻게 그게 다 대속이 되느냐? 이 바로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죠. 생명의 말씀 대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그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값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상상이 안 갈 정도잖아요. 뭐 머리가 어지러워요, 정말 솔직히. 생각하고 이거 너무 너무 커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정말 다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크니까. 근데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의 능력이 다 있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과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다 어디로 간다는데 그 좁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 데가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지구에 대한 크기를 생각할 때, 지구가 요만하다면 한 태양은 이만하거든요. 근데 이 태양의 크기만 해도 지금까지 온 인류가 살았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근데 이 태양이 요만하면 어떤 행성은 우리 지금 이 공간보다도 더 큰 이 비교해 봤을 때에, 태양과 비교해 이 공간보다도 훨씬 더 큰 행성들이 아주 그냥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사람이 죽어서 갈 곳이 없을까?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죽으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 값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그 분의 생명을 받고 다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 사함을 요구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다 용서해 주겠다. 우리의 나의 죄값에 대한 그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김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리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진 바 되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이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 그분이 그냥 이야기 가운데에 있었던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을 만져보았다. 이것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져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귀로 지금 대면하여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바가 되었다.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져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으면 이 경험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경험하는데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남자는 아이 낳는 것을 내 스스로 직접 경험은 못 하잖아요. 목격은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은 목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예? 경험은
그 사람이 당사자가 친히 해본 것 외에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다 솔직히 그것을 직접 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경험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선포할 때에 이분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분이 우리 앞에 나타내지신 바 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사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제가 있었는데 알게 되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어떨 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예를 들어서요,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아서 야, 그 집 가니까 정말 맛있더라. 저희 사모가 며칠 전에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이거 먹어보더니 야, 이 집 진짜 맛있더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뭐예요? 같이 가보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또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요? 내가 먹어본 바를 같이 경험해보게 만들고 싶은 거죠.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게 바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누리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나와 그 사람과 동일한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딘가를 놀러 가는데 경치가 너무 좋았어. 사진 찍어가지고 막 동영상 찍어서 보내지만 그거 가지고 야 좋다, 와 멋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거기까지 멀리까지 힘들여 또 가겠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그 주위의 환경의 모든 상황들이 이 사진 안에 동영상 안에 다 담길 수 없잖아요. 예? 거기에서 흐르는 뭐 플레음이나 물, 시냇물이나 소리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담겨오지는 않으니까 직접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함께 그걸 누리는 마음과 생각은 뭘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가정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부부가 가정을 꾸미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가는 이 과정이 다 결국에는 함께 누려가는 것들이더라고요. 공유하고 같이 누리고 같이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것을 누리면서 알고 살아가는 제일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이죠. 이와 같은 함께 누리는 이 과정들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누구랑 같이 하고 싶으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요한이 자신이 지금 주님을 배웠고 그분에게서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깨닫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졌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분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는 그 일까지 행하셨던 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까지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놀랍고 이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이분 따라가면 정말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 자리
좋은 자리 잡고 출세하겠구나, 이러겠구나, 이런 생각들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의 생각과 삶의 보는 방향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야,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이런 단계가 그 요한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알고 듣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이제 열심히 누구에게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경험하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 것이 확실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믿음을 표현하고는 이 너무 좋은 분인데 이 너무 좋은 분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같이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마음이고 생각인 거죠. 오늘 이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너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공통 분모 가운데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요한 일서가 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힘든 복음이에요. 이 내용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너무 힘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내가 그냥 쉽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받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근데 이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생명의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빛 대신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자는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빛이 되어야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생명을 나누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 부분을 당장 5절부터 나와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신합니다. 확실한데 이 확실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크게 깊이 알아가고 깨닫고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의 삶이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그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는 이 모든 삶의 문제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도 그 사랑을 본받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뭔가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이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 보름달도 얼마나 환한지 이 캄캄한 밤에도요 보름달의 빛에 의해서 여기가 분간이 됩니다. 예, 그 정도 밤에 환해요. 근데 달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서 이 삶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배워가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가면서 우리 안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사랑의 모습들이 없으면 이게 진짜 맞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맞나를 자꾸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정말 사귐이 있는가? 일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전한다. 일단은 1단계는 너희와 우리가 공통 분모를 갖자. 공통 분모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 경험해가고 자꾸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영화나 뭐 여러 가지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가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는 그래도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거 다 틀어놓고 여기 막 모자라면은요, 저 밤에도 막 여기다 이거 다 앰프 다 켜놓고 여기다 이거 다 띄워놓고 이 마이크도 켜놓고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찬양에 내가 더 은혜 막 소리가 들으면서 더 은혜가 돼요. 예? 큰 소리로 막 찬양 내가 막 여기서 하는 거랑 마이크 대고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찬양도 혼자 막 찬양하고 있으면 은혜가 자동으로 막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많아지고 깊어지면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귐의 과정이죠. 사귀어가는 과정이죠.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 사귐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안 때부터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동행의 개념이 뭐냐? 그분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일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쪽으로 안 오셔. 그럼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예? 아,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일평생을 살았다.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이 한 단어밖에 없었던 이 동행이 30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 가운데 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교제가 있었고 교통함이 있었고 그게 진정한 사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귀어 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해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인 자신과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갔고 배워갔고 그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도 같은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너희도 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너와 내가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사귀는 자가 되는 거죠. 네.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것과 똑같고 같이 좋은 경치 보러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함께 섬겨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들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얻어야 할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받았으니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오늘 점검을 하고, 또 이 좋은 것을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내가 누군가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가만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또 함께 공통 분모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제일 좋은 믿음의 가정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냥 서로 두 부부가 그냥 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 안에서 공통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이 되리라 믿어요.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사람이 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도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과 충성됨을 가지고 가면 그냥 하나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져 가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런 마음이죠. 서로 그런 사귐들을 갖자. 서로 그런 은혜 안에 있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고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있게 되면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다. 나도 너무 그로 인해서 기쁨이 넘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쓴다. 너희에게 전한다.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간 만큼, 또 배우고 또 깨달은 만큼 나누고 함께 누려갈 그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큰 사랑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기쁨으로 힘써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감격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더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영원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다 모든 것들 기쁨으로 누릴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사귀어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사귐들을 자꾸 우리가 넓혀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